1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일로 인하여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레위의 친구였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도 서기관들,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 앉아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치 사명 선언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세상 가운데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적이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이 동일한 말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선언, 이 말씀은 특별하고 기억할 만하고 전할 만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말씀을 마태도 전해주고 마가도 전해주고 누가도 전해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사람은 먼저 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요 죄인이어서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고 죄로부터 누군가 불러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보아도 죄와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죄와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그들 스스로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크게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랬는데, 여기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세리, 레위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1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정말 자기의 그 영적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 그 죄의 자리로부터 자기를 이끌어내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은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는 먹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경건과 정결함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이 이것을 잘 드러내어 줍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비방의 말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 사회에서 보기에 자신들이 그래도 좀 의롭고 경건하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질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줄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을 세리와 세인들처럼 따르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영적 질병 가운데 영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이 풍습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당시의 무덤입니다. 무덤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서 하얗게 회를 발라가지고 무덤이 하얀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무덤이 하얗지만은 그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있고 그곳에 죽어 썩어가는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 실상을 보실 때에 그들의 모습이 꼭 이 회칠한 무덤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그 죄를 인하여서 자기들이 걸린 그 영적인 질병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화가 임하고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 되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죄인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따르지 않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그런 어리석음이 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연수들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헌신과 봉사 때문에 내 집안이 기독교를 몇 대부터 초기 선교사로부터 믿어오는 그런 내력 있는 집안이다 하는 그런 껍데기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와 악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제대로 섰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죄인된 백성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뿐 아니죠. 신약의 베드로도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그런 부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영적인 질병이 깊음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의, 거짓된 우리 자신의 자기의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영적인 질병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필 때에 우리 자신의 이 죄인됨이 깊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차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와 세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식사에 동참하면서 그 자리를 즐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는, 세리 레위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마음이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도, 그들 눈앞에 구세주를 두고도, 그들 눈앞에 가장 탁월한 영적인 의사를 두고도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질병, 마치 암과 같이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 그 깊은 영적 질병에서 아무런 손도 서보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의원이 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우리에게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의사이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전해주기 위해서 마가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마가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나는이라는 표현이 좀 특별합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문같이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들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왔는지를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선언하시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사이시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비참과는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 아닙니다. 한번 불러서 빛이신 그분 앞에서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불러서 의로우신 그분 앞에서 죄인된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 죄와 그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제 마음에 참 깊이 있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 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때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어떤 두 가지 똑같은 물품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낡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죠? 똑같은 물품이지만은 낡고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증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 어느 곳을 고치겠습니까? 두 개 다 만약에 이게 부품을 조합해서 하나를 새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좋은 놈, 깨끗한 놈, 괜찮은 놈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을 부품을 뽑아내어 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 안에 고장난 부품을 그것을 대신 채워 넣어서 또 흠한 부분을 갈아 끼워서 그렇게 새로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도 오래됐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카메라 같은 그런 기계도 그럴 수 있죠. 오래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부품이 나오지 않을 때에 오래된 두 기기를 조합해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래도 좋은 거, 그나마 좀 좋은 것을 위해서 좀 좋지 못한 것을 부품용으로 쓰고, 그죠? 이 좀 좋지 못한 것을 희생시켜서 그나마 좀 좋은 것을 살리는 쪽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멀쩡한 새 거를 뜯어다가 낡고 오래된 거 그거 고친다고 희생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비교해보고 그나마 좋은 것을 위해서 좀 좋지 못한 것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을 제물로 삼습니까? 그죠? 물론 제물로 삼기 위해서 좋은 거 구입해 오더라고요. 과일 같은 것도 살 때에 가격도 깎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과일도 주인이 깎아주겠다 그래도 깎으면 안 돼요. 정성이 모자라니까. 과일 같은 것도 제일 좋은 거 깎지도 않고 그렇게 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귀한 거, 좋은 것을 제물로 고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제물로 삼고 제물로 희생시키는 이유는 그 제물이 내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제물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돼지를 목을 차주고 삶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다, 돼지가 참 불쌍해요. 그런데 그 돼지가 비싸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돼지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내보다 안 귀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제물 삼아서 그 돼지를 죽여서 그 돼지 머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랑 하나님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위에 그냥 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은 그분은 영원한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서여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사용하시겠다. 자기 자신을 쓰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설 때 있는 거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멀쩡한 우리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우리라면 그래도 좀 이해하겠는데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범하여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쓰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설 데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메시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한눈에 눈이 삔 게 아닙니다. 색안경을 껴서 우리의 허물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인 것을 아셨고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인 것을 아셨고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든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쓰고 싶다, 내가 쓸 때가 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구절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피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의,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절을 간단하게 읽힐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자기 자신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런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서 죽으사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사용하셔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용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 드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 희생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사용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죄의 간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피를 흘리고 우리는 그저 믿음만으로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폼나라고 멋있으라고 한번 질러보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피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작은 부분, 일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전체를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온전히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성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여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영원함이라는 가치에서 봐도 당연히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서여야 되겠고, 능력에서 봐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전능자를 위해서 서임받아야 하겠고, 자리를 봐도 땅에 사는 비천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서여져야 되겠고, 인간 존재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신이신 그분을 위해서 서여져야 하겠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위해서 서여져야 하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니다, 바꾸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쓰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 쓰겠다. 너희가 잘나고 훌륭하고 실력되고 자격되지 않는 건 내 잘 안다. 너희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렸고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부패했고 죄와 그로 말미암는 저주와 비참 가운데 흐느끼고 있지만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마가 복음이라고 써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서시는 거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말해주거나 설교자가 말해주거나 성경이 말할 때에 그게 빈말이 아닌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거 들어도 빈말을 듣는 것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거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희생이 있는 거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좀 식었던 마음을 다시 좀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좀 새롭게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근태기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젊은 날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에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순수했던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열렬했던지 추억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죠. 내가 이 사람 앞에 끝까지 신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생기죠. 지금 갈등이 있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를 추억하기만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 과거 속에 있어서 겨우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조금 무겁고 심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앞에서 제자도를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제자도는 이 마가가 전해주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길과 같은가? 아니, 안 같아도 좋으니까 닮기는 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인가? 세인들과 세리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앉아 함께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의사가 되시고자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되 자기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까지도 다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도,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모델, 주님의 그 본을 나는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타이틀은 가졌지만은 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올곧이 닮아가고 있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상에 낮고 비천한 자들, 죄인된 자들, 병든 자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정죄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들과 같이 앉아 먹고 교제하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우리 속에 차라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점점점 신앙의 이 속살이 점점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점점점 화려해지고 속은 점점점 비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낮고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적인 헌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난 너무 닮지 않았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의 기독교회를 바라보아도 교회가 자기 이익 앞에서는 빠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낮고 비천한 자들, 소외되어진 자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그 제자리에서 끌어내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도, 예수 제자도가 우리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일 때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오늘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도로 따라가려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이 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을 인한 감격이 넘치는 동시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